할렐루야. 네. 사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 박항서 감독에 대한 다큐 프로그램을 제가 추정해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와 4강 신화를 이루면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고요. 축구 인생의 그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이렇게 맡으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는 바대로 최근에 아주 국제 경기를 통해서 준우승을 경험한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경기에서 예선 통과도 제대로 못하던 베트남을 부임한 지 한 100여일 만에 아시아 축구 연맹 컵 국제 경기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요. 또 개인과 선수들뿐 아니라 베트남 온 국민에게 엄청난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그런 아주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에게서 발견되는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이 오늘 말씀과 아주 중요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항서 감독과 그 베트남 선수들이 이룬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다큐 프로그램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만이 없었다. 자랑할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이 베트남 선수들을 공동체적 마음을 갖도록 지도하고 팀워크를 중시함으로써 개인적 돌출 행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선수들은 지금까지 어떤 과거 어떤 그 경기의 이력을 보면 개인이나 혹은 또 베트남 대표팀에 대한 자랑할 게 객관적으로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 베트남 선수들에게 그 자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특징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경기와도 잘난 체하지 않고 감독과 선수가 한 경기 한 경기에만 몰입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선 경기부터 우리는 우승을 한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목표만 이렇게 앞선 것이 아니라 한 경기 한 경기만 바라보고 한 경기 한 경기에만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고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만할 수 있는 혹은 거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잃채버리고 그 한 경기에 한 경기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강까지 오르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눈 내리는 운동장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집중력과 침착함을 잃지 않고 2대1로 지긴 했지만, 너무나 아쉬운 경기이지만 최선을 다했으면 고개 숙이지 마라. 마지막 풀이 죽어있는 그 선수들에게 박항서 감독의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감독의 전술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2대1로 져서 우승을 못했지만 너희들은 우승 이상의 값진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9천만 명 온 국민이 열광하면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열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붉은색의 물결이 온 베트남을 덮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귀환하게 될 때 베트남 온 국민들이 엄청난 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박항서 감독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를 국민적 영웅으로 그렇게 죽여 세웠습니다. 자, 저는 이 박항서 감독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에게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그 세 가지의 산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산만이 뭔가 하면 자만, 거만, 교만. 이 자만과 거만과 교만은 학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만에 빠져있다고 해보세요. 거만하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교만하다고 해보세요. 학업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늘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참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롱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매일 그냥 이렇게 꿈속에서만 헤매고 매일 그냥 꿈에서 그냥 돈 세는 꿈만 그냥 꾸고 현실적으로 정신 못 차리는 자만에 빠져있고 거만하고 교만하면 절대 장사도 사업도 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일도 이 세 가지의 요소는 우리 삶에서 제거되어져야 할 문제고, 이 산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도 주목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자만, 영적 거만 혹은 영적 교만으로도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자만이 있다고 해보세요. 꼭 주일날 교회 가야겠어? 꼭 뭐 이렇게 해야겠어?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이 자만이나 거만이나 교만이나 한자어로 이 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게으를 만자예요. 그러니까 자만은 자기 스스로를 게으름 가운데 묶어두는 거예요. 거만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산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영적인 축복을 방해하는 무서운 점, 이 산만을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제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과정에서 히브리 민족을 대표하는 모세와 애굽왕 바로의 이 아주 긴장감 넘치는 이 대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히 바로에게는 애굽이 믿는 수많은 신들을 등에 업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그 최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기는 듯 했지만 바로가 사실은 갑의 자리에 있고 바로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하지 않으면 그 출애굽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바로가 모세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의지, 그가 가졌던 권력, 그에게 주어진 어떤 말의 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무릎 꿇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어줘 본문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에 여러 장에 걸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바로가 이 하나하나의 재앙을 뛰어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아주 놀라운 그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냥 허락한다, 잠시 또 이렇게 굴복하는다 하지만 다시 그 마음이 강박해서 10번째 재앙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바로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는 자만입니다. 바로에게 자만이 있었고, 그 자만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자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이 뭔지 단어적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자만은 괜찮아, 문제없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자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있고,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넘어지지 않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자만은 내가 주인이에요. 이 자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의롭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자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만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원인이 바로 자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을 허무는 그 작은 여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포도원을 허무는 원인은 곰이나 사자가 아니었고 포도원 안에 있는 작은 여우였습니다. 땅굴을 파고 숨어 있다가 들락날락하면서 포도 농풀을 잘라먹고 포도 열매를 따먹고 포도 줄기를 갉아먹고 포도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포도원의 작은 여우는 담 밖에 아주 무서운 사자나 곰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 안에 있는 작은 여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만은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자리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게 바로 자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장애물, 이게 바로 자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외부의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마음 속에 안일한 자만심, 괜찮겠지 생각하는 자만심, 나는 예외일 거야 생각하는 자만심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만에 이렇게 그 순간순간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자만이 궁극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나를 어떻게 불행하게 하는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익숙한 어떤 자만에 빠져서 그 자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에게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뛰는 동안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호흡입니까? 아니면 갈증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마라토너가 말하기를, 제가 달리는 동안 저를 힘들게 한 것은 호흡도 아니었고 갈증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이 굴러다니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자만, 결코 우리가 방관할 수 없고 방치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자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이런 말 하죠. 방심하면 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방심하면 진다. 분명히 어떤 경기의 흐름, 모든 어떤 환경, 모든 어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반드시 1등 할 거야, 저 사람이 우승할 거야, 저 사람이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상황이 역전되는, 그게 바로 다 뭡니까? 방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어떤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력 있게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겨울 동계 올림픽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그 0.01초인가요? 그 짧은 타이밍에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어떤 집중의 그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자만에 빠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1등으로 달리다가도 자만에 빠지게 되면 순간 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된 밥에
죄뿌리는 격. 이게 바로 자만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시금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스스로 찾자 게으를 맞자. 스스로가 게으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없는 안일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게 바로 자만이죠. 하나 요 정도 공부하면 이번에 상 받을 수 있어. 1등 할 수 있어. 하나 뭐 피아노 대회 가가지고 1등 할 수 있어. 뭐 또 태권도 학원 가서 또 최고가 될 수 있어. 이 자만,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런 자만에 빠지게 되면 바로 언제라도 그 최고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왕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바로왕은 신적 존재로 군림하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에게는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 왕을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왕에게 그 누구도 이래저래 말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왕은 그야말로 가장 신처럼 이렇게 군림하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렸던 그런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내가 믿는 우리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놓아주라. 우리를 놓아주기를 허락하라. 근데 바로가 허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몇백만 명 되는 그 한 민족을 허락해서 내보내면 꾸준히 하던 그 히브리 민족의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을 당연히 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 바로왕의 그 자만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데?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히브리 민족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애굽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여러 그 재앙,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이 바로왕은 애굽의 요술사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 능력을 대항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자만은 자신을 과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어떤 자만이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었다라고 하는 그 젊음이 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지만 그 젊음의 자만에 빠져버리게 되면 젊은 날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또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죠. 또 어떤 자만들이 있습니까? 시간의 자만도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그야말로 널널해. 뭐 오늘만 날이야.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또 미루고 내일 할 일을 또 다음 달로 미루고 이건 바로 시간의 자만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의지의 자만도 있습니다. 의지의 자만. 하나 의지 엄청 강하거든. 의지만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과 오늘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할 어떤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는 의지의 자만도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인 자만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발견되는 신앙적인 자만은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있습니다. 나 과거에 뜨거웠거든. 열심히 했거든. 잘 나갔거든. 그때 나 따라올 사람 없었거든 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만,
이 자만은 분명히 버려져야 합니다.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과거의 이야기로 자기를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아, 나 과거에 대단했거든. 과거에 목사님한테 나 칭찬받았거든. 과거에 그냥 내 믿음 좋았거든. 지금은요. 지금 그러하지 못한 자신을 자꾸 과거의 것으로 포장하고 과거의 것으로 위안 삼으려고 하는 이 자만 분명히 버려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자만도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바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성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가족을 등한히 하고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일을 게을리 하고, 이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만에 빠진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신앙 지식이 남다르다는 자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아, 나 신앙 공부했잖아. 그래도 그런데도 평신도예요? 에이, 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남들보다 뭐 배웠다, 훈련받았다,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런 어떤 자만에 빠져서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만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신앙의 연륜과 직분에 매여있는 자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오래됐잖아. 내가 몇 대째 믿음 생활하는지 알아? 신앙의 연륜과 가문과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 자만에 빠져서 내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갑각류 크리스찬 마냥 굳어지고 딱딱해져 버린 이런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에 다닌다는 자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건물을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부천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다녀, 우리 목사는 공부 제일 많이 했거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인격을 들여다볼 수 있기도 합니다만, 이와 같은 자만은 결코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런 자만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신앙의 순수함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이 바로의 이런 영적인 자만 깨뜨리고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거만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거만, 이 거는 거만할 거자인데 책상다리 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공손한 어떤 자세는 보통 무릎 꿇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책상다리를 좀 거만하다고 이렇게 표현 이제 하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것, 이게 바로 거만이죠. 사실 이 세 가지의 자만이나 거만이나 교만은 다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만에 빠지고 거만하고 그리고 교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 두 번째 이 거만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거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거만의 수치가 내게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만하지 않는가요? 우리의 눈 속에도 거만함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표정 속에서도 거만함과 도도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아주 이 거만한 그 주인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을 때 골리앗과 그리고 다윗과의 그 만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거만하게 굴었죠. 예?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2m 98.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아주 어린애와 같이 꼬맹이입니다. 힘과 전쟁의 경험과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면 골리앗 얼마든지 거만할 수 있죠. 그런데 잘난 체하며 남을 없인 여기는 자의 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이 죽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맷돌에 그냥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지만 그 아킬레스 아주 그냥 돌 하나 맞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맞아서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넘어뜨리고 깨뜨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지만 거만한 자는 결국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거만하게 했죠. 거만하게 했죠. 자기는 1만 달란트 정말로 엄청난 금액을 빚진 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동전 수준밖에 안 되는 그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죽이려 살릴래. 이게 바로 거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거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여러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기도와 구제와 금식 그런 부분들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단순히 그들의 어떤 행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거만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정한 시간 구제하고 금식하고 정한 시간 기도하고 너희들이 우리 신앙 따라올 수 있냐?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거만함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고 너희들 그게 신앙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밖에 못 믿냐?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이런 거만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잠언 14장 6절을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치실 얻기가 쉬우니라. 그러면 또 잠언 24장 9절에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거만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만하지 마십시오. 가졌다고 거만하지 마시고 배웠다고 거만하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들 얼굴 이쁜 분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인데 얼굴 이쁘다고 거만하지 말고 잘생겼다고 거만하지 말고 박정원 집사님 그죠? 우리 모두는 거만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만할 수 없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의 거만함이 나옵니다. 왕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 너희들이 믿는 히브리 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10가지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왕의 거만함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애굽에서 바로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처럼 떠받들고 신처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알 수가 없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바로왕의 이와 같은 거만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의 이와 같은 거만함은 오늘 우리 삶에도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게 되는 이 거만. 그러나 이 바로왕은 스스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거만함이 그리고 그 자만이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만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발견되어지는 영적 거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거만이 있을까요? 오직 나만 할 수 있다는, 우리 은혜제일교회에서 나밖에 그거 할 사람 없어? 이게 바로 거만이에요.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은혜제일교회에서 나 빠져봐 무너질걸? 망할걸? 아주 말도 아주 그냥 무섭게 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의 생각들, 이것을 깨뜨려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은사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무시하는 태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시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위인들은 자만하지도 않았고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만하지도 않았고 거만하지도 않았고 마지막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산만을 철저히 우리의 삶 속에서 뽑아버리고 자만아 물러가라, 거만아 물러가라, 교만아 물러가라, 이 산만이 우리 가운데 틈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만은 스스로가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잘난 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난 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겸손히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교만이 무엇인가, 사랑, 지혜, 믿음, 소망, 상식, 이런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영적인 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는. 자, 우리 안에 암세포가 이렇게 기승을 하게 되면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건강해야 할 우리 몸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결국은 말라 비틀게 하고 모든 기능을 다 파괴하고, 이게 암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도 거만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거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만은요 영적인 암과 같아서 여러분의 신앙 전체를 파괴하고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교만에서 모든 죄가 파생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자녀들이 자자손손 이어지지 않습니까?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뿌리와 같아서 뻗어나가고 자란다는 거예요. 예?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단어 물어보면 안교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안교만. 겸손이 되겠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만, 앞에 C.S. 루이스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그 교만에 대한 정의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이 뭘까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후, 내 미래, 내 자녀 교육,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별거 없어. 내가 그렇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쪽도 못 쓰대? 나 때리지도 않대? 벌도 안 주시대? 예?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예?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예?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지 않습니까? 루시엘, 아주 귀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버림받아서 루시퍼, 대적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악과 사건, 역시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만의 극치죠. 특히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 등장하는데, 사울왕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가 작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잠언 29장 23절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만은 바로 뭐였습니까? 바울의 교만은 하나님과 자신의 능력을 동일시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술사의 능력으로 대응했다는 것. 애굽의 신들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대표적인 10가지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어리석게 맹신하는 우상을 깨뜨리고 모든 신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자만과 거만과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셨다라고 할 때 그 자리도 그냥 미끄러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올린 소중한 신앙의 공든탑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거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